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월의 시간을 갖고 계셔서 오늘 이재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밤에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 두 곡 하면서 모든 관객들을 다 일으켜서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진행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녹화 시간인데 새벽 2시라 그랬습니다. 새벽 2시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온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마치 저는 걱정이 된 게 스튜디오가 저러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관객들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열광 중에 춤을 춘 것을 본 것이 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춤을 춥니까?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춰보셨습니까? 혹시 새벽 2시에 춤을 춰보셨습니까? 아마 미쳤다고 하겠죠. 중간 소음으로 밑에서 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춤은 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춤은 언제 마지막으로 추셨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은 영혼의 춤을 추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못해 서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영혼의 춤을 추고 계십니까? 2017년도 오늘 2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6개월 반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들면서 많은 다짐을 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면서 열정도 식어가고 결심도 깨져가고 또 날씨도 더워지니까 몸도 늘어지고 게으러지면서 점점점 영혼의 어떤 그 기쁨도 잃어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나는 자꾸 영적인 메마름이 오는가? 어떤 경우에는 생활의 어떤 압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또는 자녀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또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처지고 의욕을 잃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2600년 전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춤을 추게 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영혼의 춤을 추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태풍이 지나가거나 지진이 지나간 재해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 재해 지역은 비참합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면서 기자들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인도하셨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여러 개의 뼈 정도가 아니라 심이 많았다고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해골이 있었고 어깨뼈가 있었고 갈비뼈가 있었고 손가락, 팔, 무릎, 엉덩이뼈, 발가락뼈,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고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참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묘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마 에스겔은 무척 난처했을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은 절묘하게 제 삶의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생각이 안 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썼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점수가 나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주님 100점, 학생 0점. 네. 에스겔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뼈가 다시 살아날지의 여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메마르고 소망이 없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참혹한 뼈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온 민족이 다 죽어 있었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외부적인 환경만큼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고국 땅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극심한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고 영적인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멸절되었다. 영적 메마름과 영적인 실망은 어느새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냥 덤덤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의례적으로 합니다. 아, 주일 됐으니까 또 예배당에 가야지.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침체해 있고 메말라져 있는데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뭐 은행에 약간의 돈도 있고 아파트도 뭐 뚜리베드룸 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고 매주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못했구나. 너희 스스로의 평가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내가 엑스레이, CT 사진, MRI를 찍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게. 우리는 종종 잘못된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로 앞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안 보여요. 클리넥스 가지고 앞을 닦았어요. 차를 세워두고 닦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제 안경을 빼가더니 안경 닦는 수건으로 안경을 닦아서 주는데 모든 것이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제 안경, 제가 세상을 보는 이 렌즈에 있었어요. 이 렌즈가 더러우니까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렌즈가 잘못되면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픈데 스스로 위산가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위장약을 먹었는데 심장이 잘못돼서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진단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단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맡겨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진단하시도록 우리가 진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필요해요.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시점에 그분의 참된 교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교정하실 때는 아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애들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야단칩니다. 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야단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야단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그런 메마름을 유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진기를 갖다 대셨는데 진단 결과는 뭐였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마른 뼈와 같았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가 메마름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오랫동안에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가 메마름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불화나 껄끄러움이 있으면은 거리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고 성도들 사이에도 거리가 생겨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라면 그것은 멀리 있기 때문이고 그 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라 그러죠. 나사의 무인 탐사선이 2년 전에 명왕성에 아주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 탐사선은 9년 6개월 동안 항해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날아가냐면 56억 7천만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죠? 56억 7천만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 430km인데 56억 7천만 킬로미터를 향해서 명왕성 가까이 갔는데 가장 가까이 간 것이 12,500km 그 전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9번째 멀리 있는 행성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거리가 1년 365일 동안 그 먼 거리가 이 명왕성을 아주 춥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반면 수성은 머큐리라 그러죠. 1년 365일 동안 타들어가듯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게 뭔가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저도 이거 45년 전에 외운 거예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시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우리와 이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명왕성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명왕성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성과 같이 항상 열정적이고 뜨겁고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성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성도들이 있어요. 중간쯤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구 성도라 그럽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성도입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무슨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모두 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모두 찬양이나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기쁨이 우리 삶의 표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메마름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영혼에 춤추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초래했던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청진기를 갖다 댔을 때, 진단했을 때 메마름, 영적 침체, 영적 메마름, 그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듣기도 너무 힘든데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병명도 알아야 됩니다. 병명.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 메마름, 영적 공허감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그 병은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하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우상 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미나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과 CD와 설교 동영상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으로 밋밋한 상태,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신을 안 섬기는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갖다 놓으려고 시도하는 다른 어떤 것 또는 다른 어떤 사람입니다. 그 우상은 부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한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빼앗아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골프 대회를 위해서는 참가비 20만 원을 선뜻 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붙잡고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면 그것은 골프가 여러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벌써 TV가 여러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쇼핑을 몇 시간 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딸도 쇼핑을 몇 시간씩 하는데 지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는데 봉사하는 것이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쇼핑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안락함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부나 학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시간을 바치고 열심을 다하는데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이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증상은 메마름으로, 절망으로, 공허감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소원함으로 나타났고, 원인은 불순종이고 병명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어떻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은 붙들고서 얼마나 그 처방전을 의존합니까? 마치 그 처방전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100% 의존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과연 의존하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동묘지에서 해골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에스겔이 놓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면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마치 해골들에게 설교하는 것.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들 서 있죠. 그 비석에다 놓고 설교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설교를 시작한 다음에 시체 수준이 되면 제 잘못이지만 설교하기도 전에 이미 시체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해요. 예배드리러 와서 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체 수준이에요. 한참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입신이라 그러죠. 입신 중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입장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마른 뼈와 같이 무표정한 상태로 왔다가 마른 뼈와 같은 무표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축도입니다. 언제 빨리 축도를 하나? 좀 이따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나. 흩어져 있던 뼈들, 손가락, 발가락, 해골, 갈비뼈 모든 뼈들이 합쳐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붙어야 할 때 붙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순한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치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정신과 의사나 무당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뼈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메말라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치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매일 복용해야 돼요. 말씀은 마약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한 2, 3일 읽어봤는데 효력이 안 나타나더라. 마약은 효력이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물론 저는 마약의 경험은 없습니다. 말씀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보약을 꾸준히 취했을 때, 비타민을 꾸준히 취했을 때 나중에 효력이 나타나듯이 우리는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주 진부한 거지만, 여러분,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시간만큼만 말씀 읽으세요. 적어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아주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하는 시간 정도는 적어도 말씀, 이 외모를 치장하는데 드리는 시간만큼 적어도 말씀에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는 만큼, 그만큼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데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성령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은 완전한 모양을 갖췄는데 성경의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생기와 바람과 영이라는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런데 생기가 없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 이것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말씀 공부로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 하나같이 모두 멋진 일이며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것이 더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강조를 합니다. 성깔이 성품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성이 필요한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깔이 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비춰보고 성령님을 의존할 때 내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도 마찬가지, 영적 침체도 말씀을 대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요.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이냐 주 뜻이냐,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내 뜻, 내 욕심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내 뜻, 내 욕심을 따르는 상태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 삶을 일으키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메마른 상태라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셨던 이 약속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말라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내가 다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마른 뼈들도 춤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말씀과 성령의 담비로 촉촉이 적시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빛 속에서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